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함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변치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을 따라 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이 있으면 주님의 말씀에 빛 앞에서 나타내 주시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소망, 영광스러운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육신에 병든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움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절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활에 고난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행여나 실족하지 않도록 세상 헛된 것에 끌려 행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더욱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각 사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1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8페이지입니다. 시편 118장 시편 118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빛이셨으니 줄로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좀 더우시죠? 조금 시원할 줄 알고 아마 에어컨디션을 가동 안 한 것 같은데, 창문 열 수 있는 것은 뒤에 저 5층에도 조금 열어주시고 환기를 좀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290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거기까지.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육신이 좀 더 잘 먹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육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닌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육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의미는 영적인 존재라는 말인 동시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영적인 존재라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고작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멀지 않아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한 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멀지 않아서 이 세상을 또 떠나야 된다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아니면 몇 백 년이나 몇 천 년이나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로지 이 땅에만 소망을 걸어놓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삶이고 그것이 아주 하나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위대한 그 바울 사도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이후 그 평생도록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고 또 그 육신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쭉 보면은 바울 사도가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매를 수없이 맞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사심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그 육신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살았다는 걸 압니다. 그 바울 사도는 항상 주님 앞에 가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리고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갈까? 그건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육체를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장막 짚는 일을 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에 말하면은 이제 건축업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집을 세면으로 짓고 또 여러 가지 쇠나 아니면 나무나 이런 재료를 사용하지만은 그 당시에는요 이런 뭐 튼튼한 이런 견고한 집이 아니고 대개 그 유목민들이 언제든지 이동식으로 짓고 사는 그러한 그 장막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광야에서 그 초막을 만들고, 초막이라는 것은 이제 그 풀 같은 걸 가지고요 이래 만드는 것이 초막입니다. 그리고 또 이 장막, 장막이라는 건 요즘에 쉽게 말하면 이 텐트입니다. 짐승 가죽이나 혹은 배 같은 걸 짜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가운데다가 기둥을 세우고 가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붙들어 매서 거기서 이제 사는 겁니다. 이게 장막입니다. 그래서 또 옮길 때는 그것을 걷어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그 장막에다가 비유를 한 겁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 가죽 장막집이에요. 가죽으로 만든 장막, 아니면 또 흙으로 된 이 장막집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 집이 아니죠. 집. 이걸 왜 집이라 그랬냐면은 집 안에는 사람이 살잖아요. 이 육체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영혼. 이 육체가 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집이 좋든 나쁘든 집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집 안에 그 사는 주인이 중요한 겁니다. 이 육체가 어떻게 생겼든 이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영이 살고 있습니다. 영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구분합니다. 이것은 가죽이고 이건 육체. 육체 속에 내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전도서 12장 7절에 있는 대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육체와 영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그 앞에 4장 16절에 보시면은 4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왜 낙심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면 육신이 병들고 죽음이라는 것이 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주 이제 그런 얘기도 있죠.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됐으면 그러는데, 어른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자기가 나이 먹는 거, 그리고 점점 자기의 모습이 이제 쇠퇴해 가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아주 탄식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한다 그랬어요. 후패. 이게 늙고 점점 쇠퇴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그 사람과 속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 늙고 점점 후패해 가고 병들고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제 구원을 받아야 속 사람과 그 사람이 분명히 구별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육체가 이게 자기의 전부라고 그렇게 되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 그 사람, 이거는 이 가죽, 이거는 흙으로 만든 거, 이거는 쇠퇴해 가는 거, 이건 병들고 멀잖아서 죽어야 될 거, 별로 가치 없는 거, 이걸 진흙덩어리라고 그래요. 흙그릇. 흙그릇은 별로 가치도 없고 약하고 잘못하면 깨지고 그러잖아요. 육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의 속은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의 영혼을 보배롭게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건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하나의 질그릇과 같은 겁니다. 별로 가치 없는 거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 속 사람과 그 사람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내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날마다 거룩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 사람이 점점 성장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롭다.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고, 날로 자라가고, 그 사람은 날마다 쇠퇴해가고, 그래서 이 그 사람이 쇠퇴해가는 동시에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을 뿐 아니라 더욱 절구합니다. 또 육신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과 고난을 인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더 강건해져요. 더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에 왜 고통을 주시느냐? 속 사람을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속 사람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새롭게, 금보다 더 귀하게,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녹고 그럴 때 그 찌꺼기들이 다 제거해지고 점점 깨끗한 정금이 되듯이 많은 시련과 역경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잠시 받는 환난, 육신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이 잠깐인데, 그리고 경한 것이라는 건 아주 작은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이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고, 날로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니, 그리고 멀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그 중한 것,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이 환난과 고난을 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슬퍼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건 다르고, 우리가 사는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세상 사는 건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 구원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살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기업, 영광스러운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에 인해서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있는 대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이것이 무너지면은, 이게 무너진다는 것은 이제 죽는 걸 말합니다. 장막집은 이건 멀지 않아서 해체될 거예요. 해체될 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건 육체의 조직이 파괴되고, 이제 말하자면 이 장막을 아주 완전히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하는 거예요. 또 시편 90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원래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렇게 이제 해체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90장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육체의 생명은 70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70년이에요. 그 이전에는 아담은 930세를 살고 오래오래 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 갑자기 사람의 수명이 짧아져 가지고 점점 줄어들어서 벌써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70년, 지금도 거의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년, 강건하면 80년, 그 이상 사는 분은 더 건강한 분이고 보통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통계를 내는 것이 있었는데, 그 어디가 어떤 사람이 일평생 80년 산다고 계산하고 70년 내지 80년 산다고 계산하고 통계를 냈는데요. 여기 있다. 신문에요. 지난 9월 19일 조선일보에 그랬어요. 80년 생애를 이제 자기가 한 노인이요 계산해서 통계를 냈는데, 잠자는데 26년, 노동하는데 21년, 식사하는데 6년,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년, 혼자 불안하게 낭비한 시간이 5년, 세수하는 데 22년, 넥타이 매는 데 18일, 담배불 붙이는 데 12일, 아이들과 노는 데 26일. 좀 너무 적은 것 같다. 응? 그리고 평생을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46시간. 불과 이틀도 안 돼.
이 사람 계산한 겁니다. 물론 이 계산은 사람마다 통계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참 80년 꽤 이제 살았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고작 이거다 그거예요. 예? 아이고, 별거 아니다 그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살아보면.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이 했잖아요. 예. 7, 80년 사는 그 경험이 뭐냐면은 죄 짓는 거하고 고생하는 경험 두 가지 빼놓으면 없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인생인데, 예? 그러나 육체, 그거는 육체고, 예? 육체는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육체 생명이 너무너무 길면은요, 고생을 더 길게 하는 것밖에 뭐 별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육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마치 이 식물들이 보면은요, 먼저 쭉쟁이가 생기고 알곡이 생기잖아요. 응? 알곡이 완전히 연결고 익으면은 이 콩 같은 그 쭉쟁이는 터져버려요. 예? 이 알맹이를 위해서 쭉쟁이가 있는 거예요. 육체는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정말 그 열매가 될 때까지를 위해서 육체가 있는 것이고, 그 준비되면은 육체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영원한 거.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의 요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걸 얻을 수 있는 대상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불안했어요. 근심이 있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세상 같으면은 고난을 받고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불안하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지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우리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살 곳을 다 영원히 살 곳을 준비해 놨어요. 사도 요한은 그 천국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 황금 보석으로 꾸미고 12 진주문이 있고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몄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다운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초라한 장막집하고 그 황금 보석과 온갖 보석으로 꾸민 집하고 그 비교가 안 되지. 이 세상 것과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집,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지으신 집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응?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만일 하나님의 집이 없었다면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만일 그 집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못 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괜히 불러가지고 고생시키고 마지막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죽게 만드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들에게 불행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못할 일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영원한 집이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라. 뭐 없으면 없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천국을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는 육신이 사는 이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말하는 것처럼 이제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신령한 몸을 입을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동시에 거기 가서 살 신령한 집,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이 몸을 입을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항상 사모했어요. 이 육체가 쇠퇴하고 그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춥고 떨고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언젠가 목 잘려 죽을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더 신령하고 영원하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하나님이 입혀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신령한 집을 가르칩니다. 그 집도 있어요. 애벌레가 애벌레를 탁 벗어버리고 잠자는 미가 잠자리에서 날아가기도 하고 또 애벌레가 아주 징그러운 모습을 탁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쁜 호랑나비에서 날아갑니다. 꼬치가 됐다가 벗어나서요.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이 집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의 집이 있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집이 있고 또 거기서 살 또 신령한 집이 우리의 몸, 신령한 몸이 또 있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구약성경 957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에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젊을 때 빨리빨리 좀 믿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니 나 젊을 때는 안 믿고 늙어서 이제 죽을라 그러면 늙어서 죽기 2년 전에 믿겠다 그래요. 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그 사람 믿을 자격이 없어요. 그때 가서 이제 믿어야지 그러면 교회당엔 갈 수 있지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시죠? 가장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해놔야 돼요. 그렇죠? 어떤 일이 여러 가지 있으면은 그 중에 우선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놓고 덜 중요한 것은 이제 또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덜 중요한 것은 다음에 또 미룰 수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준비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육신이 볼 일 다 보고 영혼은 죽기 2년 전에 구원받으려고 그 사람 물론 못 받습니다. 틀림없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조 안절 짜 물을 문 길도 아침에 앉아서 돌을 묻는다. 인생의 아침에 제일 먼저 내 영혼이 갈 길을 물어야 돼요. 영원한 곳으로. 그래 조문 도우면 석사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깨닫고 나면 뭐 언제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 좀 하나님 찾아라 그거예요. 젊을 때. 어떤 사람은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뭐 이제 아직도 눈이 이제 밝고 귀가 밝고 그래도 뭔가 말씀 알아들으시니까 이제 늦게라도 구원받으신 게 참 다행이지. 어떤 분들은 너무 늦어가지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뭐라 했어? 하나님이 뭔데요? 이스라엘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무슨 짐승인데요? 도대체가요 이건 뭐
얼마나 예? 말을 알아듣나. 귀도 어둡지요, 눈도 어둡지요. 이제 너무 늦은 거예요. 말만 사는 것이 죽은 강아지예요. 왜 그 젊을 때 안 믿고 이제 예? 그 좋은 세월 다 보내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되기 전에 예? 육신의 기력이 다 끝나기 전에 예? 창조자를 찾으라 그래요. 하나님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죽으면 뭐 이 세상이 다 없죠. 예? 저 어릴 때 그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그랬어요. 언덕 위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보면 동네도 보이고 나무도 있고 산도 있고 내도 있고 참 좋죠. 예? 태양도 있고 구름도 있고. 그런데 야, 내가 없으면 이게 어디 있겠냐 그래요. 그런 거 생각해 봐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있지, 내가 없으면 이 세상 아무 나하고 상관없는, 있든지 말든지 그 무슨 상관이겠어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된다는 말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풍랑이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심판의 구름,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형벌이 있기 전에 기억하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거든요. 3절, 그런 날에는 육신의 기력이 다 끝나는 날,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가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게 뭔지 아세요? 집을 지키는 자가, 이게 이 육체를 집이라 그러죠. 집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건 초가지붕이고, 예? 이거는 눈은 창문이고, 요 위에는 뭐 처마고, 비 안 내려오도록 요에. 그 다음에 요 속눈썹은 커튼이고, 여기 공기통이고, 이거 식당이고, 이 전화통이고, 이 안에 보일하실도 있어요. 예, 자동으로 말이요. 36도에서 37도 예, 딱 유지하도록. 그리고 뒤에 하수구까지. 예. 그러니까 이 집을 지을 때도 이 구조대로 지어야 돼요. 그죠?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걸 집인데요. 영원히 사는 집입니다. 영원히 사는 집인데, 집을 지키는 자가 뜰 것이, 집을 지키는 자가, 이 집도 이 기둥이 탁 받치고 있어요. 중간에 기둥이 있잖아요. 중간. 예. 이 장막집도요, 가운데 기둥이 탁 받쳐놨다고. 이 집을 지키는 게 뭐냐면 이 다리잖아요. 다리 탁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뜬다는 것은 늙으면 다리가 후들후들. 예? 집을 지키는 자가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거면 대들보가 있죠. 대들보가 휙 휘어져요. 근데 요즘에 노인들은 잘 안 휘더라고 또. 예? 옛날에 많이 휘어지잖아요. 꾸양 해가지고. 예. 그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옛날에 그랬대요. 예? 하루는 이제 이분이 이제 나이 많아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이제 거리를 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카카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안녕한지 안녕한지 몰라도 집이 무너질라 그래서 기둥으로 받쳤네 그러더래요. 이 집이 무너질라 그래서. 예?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거칠 것이냐. 이 맷돌이, 이거 이빨이 맷돌이잖아요. 그죠? 막 맷돌 갈잖아요. 아침에도 갈았죠? 혀는 뭐예요? 빗자루 몽댕이. 예? 빗자루 싹싹 썰어가지고 맷돌 싹싹. 옛날에 그런 거 해보신 기억날 거예요. 옆으로 나가면 또 빗자루가 가가지고 또 샥샥. 근데 이 맷돌질 하는 자가 적으면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요즘에는 또 털리를 해가지고 넣습니다만은요. 맷돌질 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것도 많이 잡숫도 못해요. 연세가 높으면. 예? 예.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울 것이면, 이 창이 눈이라 그랬잖아요. 눈이. 그 밝던 눈이 어두워져. 안경 끼고도. 그 누구?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겸에 오간이 이제 딱 전부 딱딱딱딱 닫아져요. 맷돌 소리가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잡수시는 것도 적고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보세요. 새 소리를 인해 일어난다는 것은요, 새가 참 일찍 일어납니다. 예. 네, 해가 지면은 그냥 자기 보금자리로 들어가고 날만 탁 부음하게 새면 그래서 새가 일어나서 막 짹짹짹짹 해요. 그런데 사람이 나면은, 어린아이는요 잠을 많이 자지요. 한 20시간 정도 잘 거예요. 막 계속 자요. 뭐 젖 먹고 또 자고 자는 게 일이에요. 예? 근데
청년쯤 되면 한 8시간 자자요. 응? 8시간.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연세가 많으면은 한 6시간, 5시간, 한 4시간 점점 주무시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죠? 그래서 이 연세 많은 노인분들하고 같이 잠자면요, 잠 못 잡니다. 한참 새벽에 잘라 그러는데 막 일어나서 부시럭 하고 말이죠. 자꾸 그러거든요. 이 잠이 없어져요. 예. 이제 죄송합니다만 갈날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새가 짹짹거려도 일어나요. 응? 예. 새의 소리는 이날이 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 목소리가 말이에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도 아주 듣기 싫게 되잖아요. 여기 찬양대원들은 이제 연세 많아 봐요. 그때는 뭐 한만 옛날에 깨꼬리 같은 소리 내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다 음악하는 여자들도 다 쇠해질 것이며 이게 목소리가 이제 잘못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어떤 사람은 성경 안 쳐다보고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성경 보셨어요? 예? 예? 성경 읽을 때는 좀 같이 봐요. 저 쳐다보지 말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는, 이제 연세가 많으면 이제 어질어질 하잖아요. 높은 곳에도 못 가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인생의 길에서 뭔가 당황해요. 아이고, 내가 한평생 뭘 위해 살았는가,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건가, 참 불안하잖아요.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는요 머리가 허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약간 필라 그래요. 어떤 분은 허옇게 벌써 살구나무 꽃이 하얗잖아요, 그죠?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얼마나 힘이 없으면 메뚜기도 짐이 되겠어요. 원기 왕성하던 때도 지나가고 원욕이 거칠이니 모든 욕망이 그 좋아하던 것도 이제 좋은지도 몰라요. 원욕이 거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자기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요, 밖에서 텐트 치고 아주 재밌게 놀다가 바람이 불어서 텐트가 확 무너지면요, 막 비바람이 치고 막 텐트가 무너지면 얼른 집으로 대피하잖아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 집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참 문제예요, 이제.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조문객들이 와서 아이고 됐네 안 됐네 하고, 안 됐네 하지 됐네는 안 하죠. 이렇게 울어줍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잘 됐네라고 하겠네, 진짜. 주님 앞에 갔으니까 잘 됐네. 어떤 분들요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요 호상이라 그래요. 구원도 받으셨지,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니 얼마나 큰 복이냐. 그건 복이에요, 복. 뭐 꼭 연세 많으신 분 아니라도요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사람은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진실로 그러하다. 성령께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고 신앙생활도 참 잘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은 참 잘됐다고. 어떤 아들이 이제 죽었는데요, 그 아버지가요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내 아들 천국 갔네, 내 아들 천국 갔네. 그렇다고 또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오해받아요. 하여튼 그 조문가자들이 어떤 사람 막 슬피 울고 그럴 때요, 그 사람은 벌써 가고 없어요. 그 집에 살던 몸뚱아리만 넘어져 있지, 장막집이 무너져 있는 것이지, 그 집에 살던 사람은 저쪽으로 옮겼는데 왜 울어요, 울기는. 그래서 조문자들이 거리로 왔다 갔다 할 때에 그 사람은 벌써 영원한 집으로 가고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끝에서 깨어지고 박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이 인생이 무언가를 지금 이렇게 아주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궁궐에요, 그 금으로, 요즘에 산데리아처럼 크게 금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은줄을 매서 천장에다 달아놨잖아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바닥에 떨어져서 꽈당탕 깨어지는 것처럼 죽으면은 이 세상의 부귀 영광도 다 깨어진다, 그 뜻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물을 길러러 항아리를 가지고 샘에 갔는데 이 샘 곁에서 이 깨져 버렸다는 것은 뭔가 사람이 만족 얻으려고 했는데 만족을 얻지 못하고 결국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응? 또 바퀴가 우물에서 깨진다는 것은 이 우물 위에 이 도르래 있잖아요. 도르래 아시죠? 옛날에 우물 도르래 달아가지고 탁 당기면은 두레박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인생의 바퀴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걸어놓고 자기의 계획을 넣고 별별 계획을 해가지고 하지만은 그 바퀴가 우물에 깨진다는 것은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인간의 욕망이나 계획도 다 박살난다, 그 뜻입니다. 죽으면은 끝나는 거죠. 죽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고 욕망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가기 전에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요.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러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을 우리는 사모해요. 이것은 언젠가 무너질 장막집입니다. 장막집.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천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의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깰 때에 그 기쁨 한량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구원받자마자 우리의 소속을 말이죠, 이 주민등록을 저쪽으로 옮겨놨어요. 본적으로 옮겨놨어요. 몸뚱아리는 땅에 살지만은 벌써 저쪽에다 이민수속 끝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를 데리러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 완전한 거,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능력으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낮고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이다. 어떻습니까? 기어다니는 벌레가 호랑나비에서 날아가는, 저 시궁창의 벌레가 잠자리에서 날아갑니다. 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짐승은 죽으면 끝납니다. 육혼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영혼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거 누가 알겠느냐. 잠자리가 저 시궁창에 자기 아들, 손자, 며느리가 있어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줘야죠. 어떻게 얘기해 주겠어요?
앞서간 성도들이 안타깝게 우리를 지켜보시고, 예? 야, 빨리 오너라, 빨리. 응? 그 세상에다가 마음 붙이지 마야. 예?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다 얼마나 그 어리석은이고 헛되는지 몰라. 이러면 위만 쳐다봐. 응? 예. 천사들이 날 오라고 하늘에서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빨리 가고 싶죠. 빨리. 예? 천국에 갈 뿐 아니라 이 몸이 이 약하고 괴롭고 피곤하고 병들고 죽고, 예? 이 가치없는 육체의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 예?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병케 하실 거예요. 주님과 같이 됩니다. 그거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 신령하고 영원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2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그리스도인이 다시 살아날 때, 예? 자, 이 육신이 죽을 몸으로는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때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예?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예.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건 육체의 몸이고 또 신령한 몸이 있어요. 신령한 몸. 예? 신령한 몸을 입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예, 어떤 사람 그래요. 야, 전부 이 몸이 변하면 천국 가서 어떻게 알아보지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그때는 예, 이 얼굴 생긴 모양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알아요. 완전히. 응? 예수님 변화되실 때 그게 변화산에서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베드로가 즉시 모세, 엘리야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소개하신 이 없어요. 야, 인사해라. 이 사람이 모세고 이 사람이 엘리야다. 그랬습니까? 소개 안 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것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예? 저분이 모세, 그 유명한 모세, 저분이 엘리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멀리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고 가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이쪽 분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돌려 올라간 사람이에요. 예? 그러죠? 엘리야. 예? 주님이 오실 때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하고 살아서 변화된 사람하고 두 종류가 주님 앞에 나타나요. 주님 앞에. 그것을 그 두 종류의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구약의 대표인 동시에 두 성도의 대표를 가르치는 거예요. 알아봤잖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은 야, 저분이 모세고 엘리야고, 저 사람이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저분이 바울 사도고, 저분이 스테반이고 다 알아요. 소개할 것 없어요. 뭐 여기다 명찰 달고 나는 스테반, 뭐 나는 바울로 그래 안 붙입니다.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봐요. 천국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처럼 우리의 지식이 완전해져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49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이 육신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죠. 예? 그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호련히 순식간에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됩니다. 이 집회 마치기 전에 주님 오시면 그냥 갑니다. 그냥 그대로. 얼마나 좋아요. 오늘 안 오시면 내일 기다리고 내일 안 오시면 모레, 금년 안 오시면 내년에, 내년 안 오시면 후내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일이 되는 걸 보던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은 몸을 입으리로다. 죽지 않는 몸을 입으리로다. 다시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다시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 쥐 한 마리가 막 도망갔는데 독수리가 날아가서 탁 채가지고 꼴깍 삼켜버리듯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삼킴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에 삼킴받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이깁니다. 그때 사망아 네가 뭐냐?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삼킴받은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 안에 감춰지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잠깐 한 곳에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4절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여기는 여기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는 영원히 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집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신령한 몸을 우리는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의 슬픔이나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래. 영혼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장차 올 영원한 것을 찾는다. 히브리서 11장 앞에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는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외국인은 본국이 있잖아요. 나그네는 고향이 있어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니와. 우리 육신의 고향 있잖아요. 가려면 얼마든지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예요? 하늘나라의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본향에 가봐야 없어요. 고향집 버드나무 금년에도 피었건만 가보면 버드나무 다 베버리고 고속도로 나서야 벌써 없어요. 다 옛날에 그 모든
그 자연이 이제 다 없어지고 그게 신도시가 난 데도 있고 고향이에요. 가봐야 옛날 모습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본향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본향, 영원한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잠깐 머물다 가는 장막집입니다. 이것은 이거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가는 그 나그네로서 잠깐 머물러 있다가 가는 장막집, 그런 집이에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난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천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상급을 들고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지 말아요. 봐야 별 거 없어요. 슬픔과 괴로움과 수고와 비참한 것, 거기서 아득아득 애를 쓰면서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봐야 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저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봐. 고린도후서 5장 다시 돌아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육신의 장막,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랬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여기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탄식한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왜 탄식하느냐? 짐진 것 같이.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이 빨리 짐을 벗어버려. 저기까지만 가면 이 짐을 벗어버리는데 그 짐을 진진 사람이 이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듯이 짐진까지 탄식한다. 그래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참 괴로움이 많죠. 수고와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 유혹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이거 빨리 육신 이거 빨리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짐진 것 같이 탄생한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23절에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어요. 그래서 탄식한다.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빨리 이 육신의 몸, 괴로운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기를 바란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벗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빨리 육신 이 괴로운 몸을 벗어버리고 고통을 벗어버리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도, 그건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도 거기다가 이 속에 이게 말이죠, 별로 좋지 않은 몸이 있으면, 옷이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아주 좋은 옷을 탁 덧입는 것처럼 육신의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고통스러운 몸에 신령한 몸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즉 변화될 그날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몸, 그 몸을 입기를 바란다. 무조건 주님 앞에 가서 죽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기를 원한다. 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리라. 이 죽을 육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에 삼킴 된다. 그게 죽을 것이 생명에 덧입는 거예요. 삼키는 거예요. 그게 그 신령한 몸을 입기를 원한다. 그 다음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곧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도록,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도록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걸 이루게 하시고 그걸 이루게 하실 것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뭘 틀림없이 약속한다고 보증서 쓰잖아요. 또 뭐 물건을 사면은 이거 틀림없이 사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보증금을 주잖아요. 자,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주고 그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걸 틀림없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구원받을 때,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깨달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냐, 듣고 믿으면, 듣고 깨달을 때,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믿어지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 멸망받을 죄인, 이 더러운 죄인, 인간의 어떤 행위로나 열심으로나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멸망받을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몰라도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 믿어진 사람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그래서 성령이 계신데 왜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걸 확실히 믿는데 성령이 계신 건 몰라요. 성령이 계신 걸 알아야 됩니다.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성령이 계신 걸 알 때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염려를 아시고, 그래 뭘 걱정할 게, 두려워할 거 있어요? 외로울 거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 조심스럽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알면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또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인을 탁 치잖아요. 뭐 계약서 쓰고 도장 탁 누르고 책을 하나 사면은 이건 내 것이라고 그 뒤에다 사인하든지 도장을 탁 치든지 이건 내 거다. 주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믿을 때, 나는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을 믿게 해주는 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의 보증입니다. 보증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옥 갈까봐 그런 걱정 없어요. 그래서 잘못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증거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다는 걸 알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에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럼 뭐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자, 이 성령이 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어느 날 성령이 오실 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됐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구속의 날까지, 이 구속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 성령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세요. 보증. 그런데 그 성령을 근심하게 써도 되느냐 그거예요. 예?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예. 그래서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느냐니. 응?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가늠한 여자들이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한 여자가 자기 남편 놔두고 남의 남자 사랑하는 거 따라가는 거 한 가지예요. 성령이 시기하신다 그래요.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은 성령이 시기하셔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예? 성령이 슬퍼하신다 그랬죠. 예? 슬퍼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께서 슬퍼하기도 하고 우리가 혹 죄를 지으면 근심하시고, 또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구할 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성령이 탄식하시고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실 때까지 우리의 보증으로 같이 계시는 주님을 잘 모셔야 되잖아요.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아니고 로마서 8장 11절 맞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서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언젠가 이 죽을 몸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의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때까지의 보정입니다. 보정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 이 성령이 거한 사람은, 성령 안에 계신 사람은 이 몸도
주님과 같이 변화시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조금만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안에 계시지, 내 안에 계시지만은 이 몸으로는 주님과 따로 간다 그래요. 이 몸이 변화될 때 그때는 이 몸 가지고 몸도 주님과 함께 살게 돼요. 그렇죠? 주님을 배우면서 그거 하는 거하고 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지 알지만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주님이 같이 계신 것도 잊어버리죠. 그런데 이 몸이 변화될 때는 이 육신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해서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지 못하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우리는 그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그날까지. 고린도후서 4장 18절, 그 위에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거는 잠깐 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니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보지 못하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믿는 거, 보지 못하는 거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에 닥치는 것은 고난입니다. 시련입니다. 환난입니다. 육신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피곤해요. 요즘에는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해서요, 개인도 얼마나, 사업하는 사람, 직장생활하는 사람, 개인이고 가정이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많은 시험을 받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유혹도 받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을 이겨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과거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걸 믿고, 현재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나아갑니다. 잠깐 후에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의 육신에 놓이는, 눈에 보이는 거, 현실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걸 따라 살지 않는다. 왜? 그것들은 잠깐 후에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앞서간 성도들도
바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이 성경 붙잡고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헌신자같이 내버렸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기 동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받는데 자기 혼자 영광을 받는 그것을 죄악의 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고 이 복음은 지금도 고난 중에서 환난 중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교회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사람이 나 안 해도 할 사람들 많을 테니까 나는 슬슬 교회당만 왔다 갔다 구경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 그리고 자기 볼일 보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산다면은 그 사람은 그게 죄악의 낙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꼭 죄지야만 죄인 줄 아세요? 그 양심적으로 죄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는 잠깐 후에 없어질 것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이 받을 영광은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보물, 애굽에 있는 보물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삽니다. 그 믿음을,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잠깐 고난이 지난 이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 우리 기대해야 됩니다. 기대.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요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마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다 아버지로 쫓아, 하나님 아버지로 쫓아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적인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부귀 영광도 이 세상의 온갖 것도 잠시 후에 다 지나가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잠시 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릴 것,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따라 살지 않는다. 보는 것에, 물질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육신은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 좋다.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라는 말 있잖아요. 까무리치기 아니면 죽기지 뭐.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데 무슨 걱정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을까봐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물질,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인 것 때문에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양심도 소이고 믿음도 버리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용감하게 멋있게 주를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신앙 하나만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그러죠?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영광스러운 소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시편 73장 봅시다. 시편 73장 73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은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잖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할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장차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주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야 됩니다. 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거는 잠시 머물다 가는 집입니다. 이게 여기다가 너무 소망 두지 마세요. 너무 애착을 두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도 있습니다.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그날이 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그 영광 중에 들어갈 겁니다. 너 참 세상에서 고생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이렇게 맡기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때 이 세상의 고난과 괴로움이 다 사라져 버릴 겁니다. 주를 위해서 잘 살았다는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하찮은 거, 그게 마음에 붙들려서 살면서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날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영원히 후회할 것 없는 그 영광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도 모두 주의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헛된 것에 뺏기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차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주님,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간증한 대로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행하고자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교회의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은혜 찬송 한 곳에 하겠습니다. 19장 은혜 찬송 19장 같이 해봅시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대로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 우리 대전도 집회 있습니다. 이 대전도 집회가 아주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좀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실 분들 많이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10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저희 칼렌더에 미리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안내하실 수 있는 분이나 안내하실 수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좀 가능한 대로 전부 참여하셔서 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환승주차장하고 이 도로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 돈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무료로 아주 잘 사용했는데요. 10월 1일부터 일요일날 유료화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많은 돈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이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요. 최소한도 돈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러나 그렇게 그 유료 주차장이라고 해서 이 부근에 와서 주차하신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10월 1일 날 강동 34구역 형제 모임은 구역 모임으로 정정합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날 그러니까 요번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는 7시 반서부터 수요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 집회도 7시 반서부터 시작하고 10월 7일 집회도 7시부터 시작하니까요. 10월 달 들으면은 그 점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 날 하는 수요일 집회는 예정대로 8시에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바자회 준비 모임, 바자회를 10월 24일 날 하게 되는데요. 바자회 준비 모임을 오후 3시에 교회당 2층 봉사회실에서 있습니다. 전부 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부터 제7기 교회학교 신입교사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오늘부터라도 혹시 내가 교회학교에 좀 지원하고 싶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교육에 임하시면은 충분히 교육을 좀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소는 저쪽에 있는 403호실이 되겠습니다. 유치반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유치반 교실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있습니다. 유치반에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 간담회 오시면은 떡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식사를 유치반에서 하시면서 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유치반에서 알려드리는데요. 유치반 학생 중에 하나가 백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임원 모임에서도 그 혈액을 이제 기증을 했는데요. 유치반에 연락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AB형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직접 좀 헌혈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유치반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반은 2층에 그 코너에 아주 큰 방이 그게 유치반입니다. AB형 피를 가지신 분 중에서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헌혈하실 수 있는 분, 유치반에 백혈병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좀 헌혈 바라겠습니다. 오늘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는 동안에 마칠 때까지 움직여 주시지 않아서 대단히 고맙다는 광고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 있어요. 우리 교사 교회학교 교사 지원해 달라고 부탁드려서 지난 주일에 많은 분이 또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43분인가 지금 지원이 되는데 70명이 목표인데요. 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교사에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예. 403호에 가셔서요. 나 좀 교회 학교를 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상담해 주시면은 얼마 기간 동안에 이 교사분들이 모여서 교사들이 가르칠 것 모든 거 준비할 것 다 같이 연구하고 배우고 준비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시면은요, 구원받고 얼마 동안 되신 분들 뭔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이래야 되겠다 하는 분이 있으면은 가셔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좀 지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403호 2시 반에 우리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신입 교사들
그러니까 그것도 참여해 주시고 그 전에 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체하시기 바랍니다.